오늘은 성탄 칸타타가 있는 주일이어서요. 찬양은 말씀 뒤에 성탄 칸타타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불가능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얻게 되어질 혹은 이르게 되어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 반드시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요청하여 너희가 이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까지 너희를 이끌고 가실 것이고 이 복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약속인 것을 우리가 또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리고 팔복을 쭉 하시고 마지막 8번째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두 개의 복에 대한 복을 선언하시면서 복이 너희의 것인데 천국이 바로 너희의 것이다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과 마무리를 합니다. 돌려 얘기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것이 너희의 것이다. 그 선언하는 것과 다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가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를 향해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가르치시는데 그냥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알아들으면 너희에게 복음이 되고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꼭 그렇다 아니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기보다 이 말씀은 듣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과 같은 말씀으로 이해해도 조금도 다르지 않겠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지만 이 본문을 또 다른 마음으로 읽으면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리고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아니,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우리는 조금도 의문이 들지 않는 말씀일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조건이 되어 심령이 가난하냐 안 가난하냐를 확인하신 후에 가난하구나. 넌 그러면 천국이 너희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먼저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냥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언하신 그 의인 되어짐 역시 하나님의 선포잖아요.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애써서 수고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니 의인이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라는 거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 복을 쭉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이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선포되어지는 그 복, 그것들을 받아 누리고 깨달아 알고 또 소망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 시간에 드리겠지만 오늘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최영만 집사님의 이 말씀이 귀에 많이 남습니다. 지난 12시 10분 오늘 저녁이 어제 저녁이죠. 12시 10분은 최영만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쉬시도록 하실 터인데 최영만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오가시는 그 기간 동안에 한 2달여 기간 동안에 집사님 만나 뵙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움이 없다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 그 얘기를 늘 하셨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교회 가서 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가운데 당신이 젊었을 때 경험했던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실 터이니 아마 만족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마태는 일부러 썼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것을 풀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아마 2가지로 다 가르치셨을 것이고 2가지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굳이 그것을 이곳에 쓰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썼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가난해질까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부요하심, 전능하심, 거룩하심을 만나면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나 곧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나를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가를 확인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구나. 초대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것도 내가 들고 갈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내 추하고 더러운 것들 그 모양 그대로 밖에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고백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뭔가를 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부유와 하나님 가지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데 그 앞에 무엇인가를 첨가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하나님 가지신 것에 비하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도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함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것이 사모되어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제게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팔복 가운데 복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현재형으로 써진 건 첫 복과 여덟 번째 복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써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천국이 저희 것인 사람은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은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내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일까요?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일까요? 한 번을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내가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난 구원받았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복잡한 거 뭐 중간쯤 이런 거 다 빼고요. 단순하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구원받는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속에 성령을 부어 주셔야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구원받아야 구원받은 사람에게 천국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내가 구원받아야 가요. 내가 선해야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 많이 해야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가지고 천국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천국은 저희 것이며 라고 선언한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부흥회 때 아니면 수련회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뒤로 지금까지는 그냥 관성에 밀려서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다가 보니까 그 은혜가 많이 잊어져 버렸습니다. 일수는 있어도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일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조심스러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탄이 되면 이제 다 큰 자녀들이 안 그렇지만 어린 자녀들은 뭔가를 기대합니다. 굳이 산타 할아버지가 오지는 않더라도 산타 할아버지를 빙의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 자기에게 뭔가 이번에는 선물을 하나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이렇게 엄마 아빠 들으라고 얘기를 하죠. 난 요즘 뭐가 좋더라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게 참 요즘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게 하나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밥을 뿌려 놓으면 엄마 아빠가 듣고 성탄 전달쯤을 즈음해서 이제 성탄 선물을 주죠. 내가 뭐가 갖고 싶은가 그 하는 것 우리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좋으십니까? 뭐가 제일 갖고 싶으십니까? 예배에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제일 간절한 소망, 난 이게 정말 갖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부요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만나지는 순간 너무 내가 가난하고 슬프고 괴로운 연약한 자리에 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성경이 누차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순간 어쩌면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가지고 싶으세요? 얘기 다 해놓고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소망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나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그것 좀 갖고 싶습니다. 내 삶의 오늘 예배 가운데 아니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예전에 제게 부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시 한 번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압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여전히 애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그 뜨거운 은혜, 놀라운 감격, 그거 다시 한번 제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8가지의 복이 우리 속에 차례 사모되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확인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사모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 내 가난함을 채워주실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나는 사모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그것 이번 예배 때 제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그냥 앉았다가 그렇게 갈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내 마음을 다해서 애써서 1년 365일 52주 매 예배 시간에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물론 그래야 하지만 쉽지 않죠. 저도 압니다. 피곤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그래도 내가 사모하는 그 예배를 향한 소망이 우리 속에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지 않고는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한 번도 내 속에 있어 본 적이 없지 않고는 그 부요함과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걸 사모할 마음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날 구원받은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 구원이 내 속에 있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부터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다른 것은요, 그것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천국이 내 것이 돼야 해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복이 이 복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 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애통함이 있고 애통함으로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내 속에 죄악을 봐요. 그래서 가난해진 고백도 있지만 그 가난해진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며 우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에는 내가 너무도 큰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고 기도하는 그에게 부어지는 복이 위로해 주시는 복이에요. 루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위로를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독특한 말씀의 어법이 성경에 가끔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종종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요한복음을 말씀 나누면서 수요 예배 때마다 가끔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진실로가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은 어디다가 붙여요 우리가? 다 하고 나서 맨 끝에 그죠? 아멘. 그건 뭡니까? 동의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시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아멘으로 붙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맞습니다 하고 하는 동의예요. 확인인데 예수님은 그걸 맨 앞에다 붙이세요. 그 어법의 의미는 뭐냐면 보통은 이런 것입니다. 무슨 소문에 대한 이야기, 무슨 건강에
좋다고 하는 뭐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야, 그 음식이 되게 좋대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게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신문에 났어. 어느 연구소에서 발표한 게 그렇다더라. 어느 교수들이 그래서 이게 입증이 됐다더라. 야, 어느 나라에서는 그게 정말 확실한 증거가 돼서 그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더 오래 사는지 몰라. 이렇게 이제 뭔가를 자꾸 갖다 붙이잖아요. 이게 확실하다는 증거를. 말씀을 가르칠 때도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의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이 맞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니네가 잘 아는 대단히 위대한 선지자 혹은 랍비, 스승이 이 말씀을 내가 얘기한 것과 똑같이 가르쳤으니까 믿어도 돼. 이렇게 자꾸 갖다 붙였어요. 뒤에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 하지 않으시고 그것 앞에 아멘이라는 것을 붙이셨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당신 스스로에게 주시고 하나님에게 둬요. 내가 내 권의로 앞으로 할 말이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말인 것을 확인시켜 주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 내 하나님됨, 나의 하나님됨이 앞으로 내가 말할 말의 근거야. 더 이상 확실한 근거가 없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굳이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말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희가 너희의 심령의 죄악으로 인하여 애통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애통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것으로 너희를 채워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가 너무 가난하고 처절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소유하게 되어질 것이다 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온유합니까? 뭐 다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의 죄악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은 사람,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온유함은 사실은 나를 잘 컨트롤할 수 있음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잘 기다려줌, 겸손함, 견딤, 담대함,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힘이 있어도 그걸 주장하고 그것으로 무언가 하지 않고요. 그것을 잘 조절해서 나를 낮추어 살 수 있는 것, 그걸 온유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죄인인 걸 알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부어져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걸 너무너무 기쁨으로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경험을 했으니 내가 누구 앞에 선들 그 사람들 앞에 내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낮추어. 야, 그래. 참아줄 수 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온유가 승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다고 표현받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가는 동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분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시내산 꼭대기에 40일간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버리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편의 선자들은 나오라, 레위 지파가 나왔고 그들로 하여금 동족 이스라엘을 다 몰살시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수천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것으로 분노하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걸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죄악됨을 참아내며 40년 동안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함.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비난을 참아내며 기다리며 스스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함.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그곳에 멈추라 하시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그저 멀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를 하나님이 온유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기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도 남을 참아줍니다. 그 사람들을 기꺼이 내가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것을 내가 참아낼 수 있습니다. 긍휼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모두 다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개인으로도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필요하지요. 그것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하여도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들은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 사람이 가난하냐 그 사람이 아프냐를 떠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냐 그렇지 않으냐 가지고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구분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 무슨 비유를 드셨습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거반 죽어갑니다. 그 사람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피해 지나쳐 갑니다. 짐승만도 못하고 관계 가운데 굉장히 어색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 그를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여관에 맡겨 병원에 맡겨 치료할 때까지 부비 돈을 다 대줍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지 않고요.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길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일, 그가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그가 건강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경건과 거룩의 삶을 유지하느라 어쩌면 가난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넌 기필코 가난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요. 심령이 가난한 거 말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룩한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취하게 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아끼시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주 간단한 것만을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건강, 돈,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죠. 그런데 그것에만 그쳐버리면 하나님, 야, 그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아니냐. 그거 말고 네가 경험한 은혜, 그걸 나에게 구할 마음은 없냐고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줄 것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말고 저 끝에 작은 거, 이 세상에 살다가 썩어지고 말 것들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은 그렇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에녹이 300여 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지 않고 데리고 가셨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그 에녹의 300여 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하나님을 보는 삶이었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누리며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조건이 단 하나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태는 굳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죄악된 그 죄성, 그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다 마음이 청결해야죠.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악의 찌꺼기들이 있고 이 세상에 욕심들이 있어서 하나님 보는 것을 막고 가리우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속의 죄악과 우리 속의 연약함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 속에 있다고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선언하셨는데 아직도 천국은 우리에게 멀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인간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고 믿고 그것을 붙잡지만 이 팔복에 나오는 그 모든 복들을 아직도 하나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사모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난한 채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즈음에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부으시고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올해 가기 전에 아니면 내년 2016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그 경험을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 선언해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은혜를 혹 누리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했다면 저희들 마음속에 그것을 사모할 마음을 먼저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이 저희들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탄 칸타타